이 독생자 하나님이 인간을 운명을 섭리로 바꾸니까 그가 믿는 사람이 되고 그가 인류의 운명을 똑같이 섭리로 바꾸는 그런데 함께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을 잊지 못해서 왕이 되자마자 어떠한 일을 하였습니까?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밖에지 말라는 밀라노 칙령을 내린 것이 바로 이 콘스탄틴 황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것이 인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독생자의 이름의 위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운명을 변하여 섭리로 만드는 것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오직 독생자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사야 45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인간의 운명을 섭리로 바꾸는 일을 하셨지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제 콘스탄틴을 통해서 운명을 섭리로 바꾸는 일을 했다면은 구약에서 나오는 여호와 그 하나님 신약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역사가 증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독생자의 그 영이 얼마나 놀랍고 독생자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 마가복음 1장 23절 26절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에서 26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왜 귀신을 성경에 보면 귀신을 전부 다 더럽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살아생전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더러운 것 이 세상 어디 가도 천국에 가도 하늘나라에 가도 그 더러움을 씻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을 두고 우리는 더럽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귀신들은 이렇게 더러운 존재가 됐느냐? 자기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독생자의 그 보혈로 씻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우주 천지의 하늘나라에까지 가서도 씻지 못한 존재로서 더러운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더러운 존재가 모르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전에도 말씀하신 이 뜻은 그냥 그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쩌지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라. 이 더러운 귀신 또 예수가 거룩한 분이시요 또한 그들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의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아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라고 그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무서웠으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벌써 이 귀신들이요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마치 죽은 귀신처럼 그렇게 빠져나오는 것을 이 성경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인생의 운명이 바뀌지 않으면 이와 같이 무서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두려움도 다 가시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또한 여호와의 이름 또한 모든 예수에 관한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예수의 이름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알고 부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로 불러도 좋고 그리스 말로 불러도 좋고 한글말로 불러도 좋지만 예수의 이름은 독생자 여호와 에흐예라는 것을 알고 부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와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만 고집했기 때문에 참으로 수치스러운
나라와 존재가 되었지만 여러분은 독생자의 이름을 알고 구원 주시는 인간의 운명을 섭리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의 이름을 믿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서 16장 20절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는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선 시적 대칭어로 이렇게 문법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유의하는 자는 그 뒤에 오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뜻과 대칭적으로 말을 설명하고 있고, 좋은 것을 얻나니, 그 좋은 것은 복을 얻나니 라는 말과 대칭이 되어서 한 문장에 이런 단어들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는 그러면 누구라는 뜻입니까? 말씀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을 받았고, 또한 독생자의 영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요, 그 사람이야말로 운명이 변해서 섭리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잠언서 16장 20절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말씀이 바로 우리의 가슴 속에 들으면 말씀을 변화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파동처럼 퍼지고, 그렇게 해서 몸이 고치심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고치심을 받고 우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7절 보면은 그게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데, 지금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에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봤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눈길이 가는 것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봤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바로 독생자이심을 믿고 여호와이심을 믿고 말씀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꽂혀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의 무례함을, 행동을 보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봤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보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느냐. 이 말씀에서 이 서기관인 것은 원래 요사에 같으면 신학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 외에는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중풍병자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과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한다 했고, 죄를 사한다 하니까 곧 나음을 얻었고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 바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쓰면서 여호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심을 그들이 말했는데, 여호와가 독생자라는 것은 연결선이 있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달아서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면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있고, 생활의 변화가 있고, 우리 생각의 변화가 있고, 우리의 영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 해서 그 말씀이 그 속에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의 결론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다음같이 말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우리가 이 세상에 때묻지 아니고 창조지며 남의 노예로 살지 아니고 독창적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독생자의 이름을 믿고 살 때에 하나님은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섭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와 같은 복을 받는 귀한 독생자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